우리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헐거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지만 이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주님의 구속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가 없다.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보지 못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2000년 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데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본 것 같이 믿어지고
이것 때문에 목숨 내놓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 우리 속에 주님의 구속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가 없다,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구원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안 믿어져서 못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지 못한 주님이 이렇게 믿어지니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로토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확신과 믿음 속에 살게 하실 것이다. 몸으로 오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주님이 하늘로 돌아가셔야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개인 속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나를 성전 삼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똑똑한 자, 어리석은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천한 자, 종기한 자 구별 없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배에서, 배가 사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깊은 배에서 바로 영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깊은 영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그냥 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 우리 로마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누가? 예수를 믿는 자가. 그럼 우리 식구들 예수님을 믿지요. 그럼 여러분 속에는 반드시 말씀대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그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목사님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는 방언을 비롯한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증거는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인데, 외적인 증거는 방언을 비롯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외적인 증거고, 그 다음에 방언을 못하더라도 은사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적인 증거가 있다. 로마서 8장. 성령님의 이 아름다운 우리 안에서 역사가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15절 16절 신약성 249페이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그 믿음과 함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영에게 증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 영으로 더불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영 안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100%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100% 믿어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자, 아버지를 부를 때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정하고 치밀하고 자상하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의 느낌이 있고, 하나는 부르는데 꼭 너무 아버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누구 아버지? 너무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너무 아버지. 우리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느낌이 내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친아버지 맞습니까? 아니면 친구 아버지도 아버지 부르잖아요. 꼭 친구, 내 아버지는 아닌데 친구 아버지니까 통상적으로 아버지, 그런 개념 말고 나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나를 낳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성령님의 증거다. 어떤 증거인가? 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영이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다른 언어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아멘.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그래서 뭔가 마음이 허전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보는 거예요. 심령 깊은 곳에서 아버지. 그럼 벌써 우리 안에서 영이 감동되어 버려. 우리가 마음을 내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우리 영이 감동되어서 심령의 메마름이 사라지고.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의 영을 누구한테 보내주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었어.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내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었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알면서 할렐루야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시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내게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왜 주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면 하나님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게 100%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 없이 다정스럽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를 구속하시고 내 속에 성령을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이 2000년 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그 피로서 나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영혼육과 내 삶을 기름지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십니다. 아멘. 생수의 강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생수의 강이 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영혼육과 삶이 소성함을 얻고 영혼육과 삶이 치유됨을 얻고 영혼육과 삶이 회복됨을 얻고 영혼육과 삶이 묶인 것을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와 내 건강을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항상 날 이끌어서 가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놀란 은혜 속에 날마다 내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막히지 않냐게, 이 생수의 강을 빼앗기지 않냐게.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까? 우물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과 이삭의 대적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날 말해 월수막이 악한 귀신들, 더러운 잡것들이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을 메워버리고 우물을 강탈하고 우물을 빼앗아버리려고 몸부림치며 방해하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 여러분은 이미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강, 거룩한 우물, 할렐루야.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가지고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가지고 다투려고 합니까? 우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삶의 근원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육신적으로도 살 수가 없거니와 영적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물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먹을 양식이 있어도 우물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물은 삶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원수가 요 근원을 빼앗아버리려고, 원수가 요 근원을 막아버리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는 나 속에 주님이 보내서 흘러나게 하는 성령은 생수의 강입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을 아들 이삭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빼앗고 시기하고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고 메워버려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물이 있는데, 우물은 파스 우물이 있는데 회방하고 방해해서 흙으로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흙과 돌과 잡것들로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럼 우물은 있으나 우물이 막히고 메워졌기 때문에 우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날 원수가, 오늘날 더러운 원수막 약한 귀신들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믿는 자를 방해하고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생수의 강은 내 속에 있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읽은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모든 믿는 자는 성경을 받아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삭이 파는 우물도 있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있습니다. 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시기해서 이걸 막아버립니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물의 기능인 물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온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믿는 나에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나를 믿는 자는 딱 그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예수님을 100% 믿으면 아멘. 나의 구세주를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믿으면 아멘. 그럼 나는 믿는 자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으면 아멘. 그 믿음은 100%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영혼을 혼탁하게 하고 영혼을 답답하게 하고 영적 생활을 실패하게 만들고 영적 생활을 메마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막아버리는 것이 생수의 강입니다. 우물입니다. 우물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가 오늘날 믿는 자들 속에서도 원수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성령이 다 탈탈 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침nom을 가기를 원하시지만은 원수마귀는 있던 성령도 다 탈탈탈 털어버려가지고 솟아는 샘물도 막아버려가지고 심령이 메마르게 하고 감정이 메마르게 하고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없고 메마르고 말씀을 들어도 메마르고 기도해도 메마르고 메마름 속에 살아서 시들게 죽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다 이 말이야. 주님 뭐라 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말합니다. 도적이는 목적이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도적질합니다. 우물이 도둑질하고 구원을 도둑질하고 은혜를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 가지 삼중 역사를 할 때 하나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물 막아버리는, 우물이 있는데 막혔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들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시들해지고 믿음이 시들해지고 사랑이 시들해지고 감사가 시들해지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져 간다는 것은 영혼이 시들해지는 겁니다. 내 심령의 기쁨이 사라지다는 것은 영혼이 시들어가는 겁니다. 빨리빨리 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내 영혼을 강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강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강물이 흐름으로 은혜가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무슨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촉촉한 영적 상태가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자,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이 블레셋 이 잡종들, 악한 귀신들, 원수마귀들, 우리 믿는 자가 잘 때는 얼마나 시기하는지. 하나님 아들 이삭이 잘 되는가, 주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가, 영혼이 잘 되는가, 우리에게 평안이 은혜가 있고 날마다 성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블레셋 족속들이 시기하는지, 원수마귀가 시기하는지. 이삭이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보통 사람이 받지 못하는 몇 배를 받아버립니까? 100배를 받아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시가 떨어져서 최소한 몇 배?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입니다. 이삭은 최고의 복을 받아버립니다. 누가 시기해버려?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이 시기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주님 은혜가 있는 것을, 이걸 누가 시기합니까? 마귀가 시기합니다. 귀신이 시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원인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 원인이 뭐요? 아브라함한테 파트 우물을 딱 메워버립니다. 왜? 물이 없으면 망하거든.
여러분, 물 없으면 그때는 농사니까 농토에 물을 대어줘야 씨를 뿌릴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물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물을 댈 수 있습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원수가 압니다. 우리 믿는 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 우리 미라 식구들 얼마나 원수가 우리 미라 식구들을 시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신부대 가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의 승리를 소망하니까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작업이 뭘 메꾸어?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 우물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이 우물을 메꾸버리려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거룩하게 저항하자. 내 영혼아, 쉽게 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쉽게 당하지 말자. 내 속에 생수 우물을 원수가 막으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온갖 악한 것들로 영적 삶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파괴하고 내 영혼이 왕성하지 못하게, 내 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쉽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지 말자. 너무 쉽게 당하지 말자. 아멘.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의 강이 있습니다. 아멘. 안에 있는 것만 흘러나와도 넉넉하게 이겨버립니다. 충만하게 이겨버립니다. 이걸 원수가 아니까 온갖 더러운 허물과 죄와 찢기와 혼잘못을 섞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면대 잘 알지 않습니까? 하수구 잘 알지 않습니까? 뭐가 걸리면 물 안 나가지 않습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럼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사람 답답해서 수채 청소하지요, 하수구 청소하지요, 세면대 청소하지요. 그럼 내 심령은 또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요? 눈에 보니 세면대를 막혀가지고 안 나가면 쫄쫄 나가면 깝깝해서 뜯어내면서, 하수구는 막혀서 물 안 빠지면 답답해서 돈 불려서 뚫어내면서, 뻥 뚫어 사도 부어서 해결하면서 내 심령은 막혀서, 생수가 막혀서, 찢기 때문에, 혼자물 때문에, 더러운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막혀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지 못해 답답하고 은혜도 없고 그리 살고 있는데도 그냥 사냐 이 말이요.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확 뚫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셨는데 관리 잘못하니까, 주님이 주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령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게 그러면 흘러나는 거요. 주님은 흘러난다고 말, 나는 아니래. 그러니까 아닌 거지. 예수를 100%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100%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흘러날 수밖에 없는 거요. 근데 왜 안 흘러나는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려. 원수가, 악한 것들이, 세상의 잡것들이 이 생수의 우물을 막아버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과 은혜로운 것들이 다 차단해야 된대. 예레미야 5장. 오늘 우리가 눈을 뜹시다. 우리 속에 있는 생수의 강에 눈을 떠서 주님의 초림의 때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최고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땅에 오셔서 그들의 고을고을을 다니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된 땅에 오셔서 고을고을을 다 다니십니다. 사마리아와 데가볼리와 베레아와 온 동네를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내 영혼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맞아 알아보자. 알아보자. 내 영혼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흘러나오게 하자. 아멘. 인자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오셨는데 성령님 오셨는데 이걸 무디고 우둔하고 둔해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을 깨닫지 못하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행실대로 살다가 바깥 어둠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우리 그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보자. 이해하자. 깨닫자. 아멘.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자,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구약 성경 1058페이지.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이 세상적인 허물과 죄들이 우물 안에 쌓이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 우리 교회 우물 청소했습니다. 물탱크 청소했습니다. 아파트도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합니다. 교회도 물탱크 청소합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찌기가 쌓입니다. 그럼 수도관이 막힙니다. 그럼 안 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원리를 알면서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있는데 왜 이 강이 나를 시원케 못하지? 왜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생수의 강인데 왜 이거 안 흘러나오지? 왜 내 안에 생수가 있는데 왜 이것이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궁금하지 않아. 생수가 흘러나올 때 시원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성함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무엇이 막았습니까? 허물과 죄랍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허물과 죄들이 우물 속에 쌓임으로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생수강을 막아버리니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좋은 것들을 막고 물리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뭔가 막혔다 싶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뚫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속이 답답해. 그럼 뭐 해요? 어떤 사람은 매실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 따고 어떤 사람은 까살면서 먹고 소화제 먹고 그 먹으면 뭐예요? 뚫리잖아요. 음식 하나가 막혀도 답답하고 깝깝하고 소화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생수의 강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찢기 때문에 악습 때문에 막혔어. 얼마나 영혼이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에 영혼이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뭔가 답답함을 느끼면 맞아 회개하자. 내 영혼아 답답함을 느끼면 회개하자. 아멘. 마치 속에 답답한 손 따지 않습니까? 까사면서 먹지 않습니까? 베네치아 베노치안가 베나치오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매실 먹고, 그래서 뭔가 내 속을 편안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영혼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요.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악습들,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막히게 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영혼을 답답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 심령을 황폐하게 한다. 근데 그 배우가 누구다? 블레셋이다 이 말이요. 그 배우가 원수 마귀다 이 말이요. 그 배우가 악한 귀신이다 이 말이요. 내 영혼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지 말자. 골리앗이 어느 출신이요? 블레셋 아닙니까? 언제나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 원수 마귀가 우리 미라 식구들 영혼을 묶어버리려고 답답하게 해가지고 질식시키고 시들하게 만들어, 기도해도 답답하고 예배드려도 답답하고 벌써 막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막혀 있습니다. 뭔가 막혀 있습니다. 그럼 주님 왜 예배드려도 답답합니까? 왜 기도해도 주님 답답합니까? 왜 말씀 듣고도 영혼이 답답합니까? 뚫으라. 뚫으라. 회개하면 뚫으라. 네 속에 생수의 강이 막혔으니까, 찢기와 혼절마가 온갖 더러운 것들 막혀있으니까, 이것이 솟아나오지 못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은혜가 없죠. 기쁨이 없죠. 말씀의 강이 흐르지 아니하죠. 근데 우리는 이 속은 그대로 가만 놔두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안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잘 관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요, 온갖 잡것들이 다 와서 먼지 않습니다. 티끌이 와서 앉습니다. 그러면 우물은 막혀버립니다. 생수의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면 흐름이 약해집니다. 수돗물을 빨래하려고 틀었는데 확 나와야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쫄쫄쫄 얼마나 깝깝합니까?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 영혼의 생수의 강의 상태가 그렇대. 그런데도 못 느끼고 살아가. 그런데도 느끼지도 못해. 답답하도 못 느껴. 답답함 느끼면서 이것이 안에 있는 줄 몰라. 청소합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오늘 본문 한번 더 돌아가 볼게요. 막히면 망한다? 다시 파면 됩니다. 근데 다시 파는 작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막습니다. 그럼 당하지 말고 막으면 파고, 막으면 파고, 막으면 파고, 막히면 또 뚫고, 막히면 또 뚫고. 그래서 천군 침남에 가는 거예요. 침나는 자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6장 17절로 18절, 26장 17절로 18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막히면 마음은 된다? 다시 파면 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뭔가 막혔다 싶으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말씀 먹으면 삽니다. 아멘. 원리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먹으면 삽니다. 예배 드리면 뚫려버립니다. 열린 방 가지고 주님 앞에 살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쫓아가면서 막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럼 이삭은 뭐합니까? 또 팝니다. 우리 끈질기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 19절로 22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아멘. 우물을 빼앗고 방해하고 가로채는 블레셋 삶도 대단하지만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이삭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맞습니다. 한 방에 안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원수가 방해하면 우리 또 파고, 원수가 매우면 또 파고. 세상 살아간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고, 이런 혼잘마가 찢게들이 우리 우물을, 생수의 이 강의 우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무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파는 거예요. 언제가 뚫릴 때까지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뚫고, 예배면 뚫고, 감사하면 뚫고, 말씀하고 뚫고, 그러면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영적 그림을 봅니다. 끊임없이 우물을 방해하고 빼앗는 블레셋 사람들, 그럼에도 주눅들지 않고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이삭,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 성령은 생수의 강입니다. 아멘. 알아보자. 내 영혼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보자. 아멘. 그리고 퍼시기를 바랍니다. 막혔거들랑, 혼잘막 찢기로 허물가채로 막혔거들랑,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왜 막혔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감동 주시거든요. 잘못이 생각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맡길 수 있고요, 행동 하나에 맡길 수 있고요, 눈 하나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아침에 교회로 기도하러 오는데 요 내성지교대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온 횡단 신호대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횡단보도를 오는데 요 고개 넘어가던 차가 바로 내 앞으로 딱 들어버리면 내가 지금 횡단보도 가고 있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서야지, 오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하는 버릇이 있어서 죽어!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딱 그 순간에, 야, 네가 그냥 서서 갔어야 하면 좋지 않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그냥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바빠서 가니까 네가 가서 갔어요 하면 니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할 거 아니야. 죽어! 그대로는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 내가 와가지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죽으시라고 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서가지고 먼저 가시라고 이러면 훨씬 나을 것인데 지금 제가 그 그리 못한 것은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간섭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 할 바를 지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강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혀서 답답한 파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먹으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아멘. 원수가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뚫릴 때까지, 마지막 때는 믿음의 생산을 거는 거예요. 주님 오심에 가깝지 않습니까? 어영부영 허지부지 이렇게 믿다가 낙동한 오래알처럼 남아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어리석은 처녀같이 남지 아니하도록 이미 주님이 내 속에 생수의 강 주셨으니까 이 강만 흘러나와도 충분합니다.
이 강만 흘러나와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충분합니다. 하오니 관리합시다. 막히지 아니하게, 막혀다 싶으면 뚫어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풍성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그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놀란 은혜와 인도 속에 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를 믿고 성령을 받아 우리 안에 생수강이 흐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히지 아니하게 허물과 죄와 악습과 육신의 생각적인 것들로 온갖 지푸라기와 걸리는 것들을 막혀서 우물이 정말 기능을 그렇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막힌 것 뚫어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이 활성화되고 은혜가 활성화되고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이부터 우리 태중의 살림이 충만히부터 우리 하솜이 또 시온이 여은이 하일이 나이 많은 신분이 이르도록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물든 동산처럼 주의 은혜 속에 믿음생활을 하다가 주님 모습을 기다리다가 이 길 끝에 미랄이 주님 배우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생수 흐름을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심 진력으로 달려가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생수의 강으로 존재하시며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 강물이 흘러가서 소생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형통케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먹고 이 생수의 강이 막히지 아니하게 관리하며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이 미랄에 보내줄 소중한 영혼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모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